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부 예배 설교를 해보니까 두 번째까지 하니까 딱 시간이 되어서 오늘 세 가지를 준비했지만 두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전체적인 주제가 기쁨입니다. 사실 바울의 상황을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 보면은 참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있지요. 옥중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가 제한된 불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의 질병을 가지고 참 불편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이고, 거기에다가 그는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교회들로부터도 굉장히 많은 비난까지 받았던 삶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그러니까 만약 천국이 없다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상급이 없다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마도 나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주제는 기쁨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한 네 가지 요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환경이 우리들의 기쁨을 빼앗아가죠. 좀 열악한 환경, 이 불편한 환경은 우리들에게 늘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은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과 함께 살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쟁하고 또 사람에게 기대하면서 또 실망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사람 때문에 기쁨을 빼앗깁니다. 빌립보서 2장의 주제는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게 2장이고, 또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는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학벌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우리 어떤 위치의 어떤 비교 때문에 오는 어떤 상실감, 그것 때문에 많이 기쁨을 빼앗깁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이 정도밖에 돈을 못 버는데 상대방은 많이 버는 것 같고, 이게 자꾸 비교가 될 때 기쁨이 빼앗기죠. 바로 빌립보서 3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3장의 주제이고, 또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는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염려, 그 다음에 두려움, 불안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염려와 불안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 주제가 바로 빌립보서 4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1장은 이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인데, 그 비결 중에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에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12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은 뭐예요? 옥에 갇힌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진전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전파되는
그 한 가지로 나는 이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기뻐했어요. 비록 그가 병이 들어 있고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니까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가치인 것입니다. 가치. 사도 바울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복음이기 때문에 자기 환경보다도 복음이 확장되니까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인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뻤었던 일이 뭔가, 기뻤을 때가 뭔가. 우리가 프로그램 하면은 피크 분석을 하지요. 우리 인생 살면서 지금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고 기뻤었던 일. 근데 이제 그 분석을 하면 재밌는 것은 어떤 사람은 전교에서 1등한 것이 인생의 피크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 인생의 피크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인데 어떠한 사람은 그게 그냥 일상적인 게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 사람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요한 가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들은 최고의 기쁨, 그러니까 나는 사랑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산다. 그럼 뭔가 사랑과 관계돼서 피크가 많고요. 또 나는 뭔가 성취하고 일하는 것이 가치다 그러면은 뭔가 성공했을 때 가장 인생이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내 삶의 가치가 돈이다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가장 기쁘겠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내 가치가 무엇인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제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일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내 삶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도 지금도 내 삶이 가장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고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이 증거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나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지만 친위대와 로마의 상류층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됐어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건 옥중에서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옥중 서신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떠한 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서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달라요. 근데 거의 일치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에게 송사를 해서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바로 그 로마에 가서 옥중에 갇혔을 때 쓴 편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비록 옥에 갇혔지만 사실은 완전한 옥에 갇혔다기보다도 연금 상태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 간에 왕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는 아마도 지금 로마 감옥에서 쓴 것이다. 사도행전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더라.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한 2명 정도 군인이 항상 지켰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사람은 그냥 바울을 2명이 지켰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잠잘 때 빼놓고 사도 바울하고 그 군인이 같이 이렇게 수갑을 찬 상태로 군인들이 바울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명의 한 군인들이 바울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왕래가 허락이 됐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허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짐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렇습니다. 이 환경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친위대 군인들과 상류층 로마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8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마다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군인들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듣기 싫어도. 그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2 군인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시위대는 친위대라고 해서 가장 엘리트 장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 군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기가 친위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상류층의 사람들, 또 왕족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때 많은 상류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군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영향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도 보면은 또 이 왕족들, 이 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런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했던 영향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바울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군인들이나 상류층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참 우리가 살면서 뭔가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내가 볼 때는 길이 막힌 건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에게 가장 답답했던 것은,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시간이 없는데, 그것이 바울에게 가장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혔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로마 군인들에게나 그 여러 상류층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이 열리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가 문이 닫혀서 좀 답답하고 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새 길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런 새 길을 열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답답해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냐면은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울에게 또 기쁨이었어요. 바울이 옥에 갇히다 보니까 그 효과가 어떤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서 바울 말고 옥에 갇힌 사람들이 참 많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아무래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면 사람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 가면은 교회 갔다 왔냐 물어보고, 토요일만 되면은 누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위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런 핍박을 받으면 사람들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위축된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한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야, 나도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아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이런 동기부여가 되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참 이걸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내 삶이 지금 힘들고 내가 질병을 갖고 여러 가지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정말 기뻐하고 살아갈 때 어떤 분들이, 야, 우리 저 집사님 지금 내가 볼 때는 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뻐하며 살고 복음 전하며 사는 것을 보니까, 야, 나도 몸이 아프다고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안 되겠다. 몸이 아프다고 이렇게 낙심해서만 안 되겠다. 우리 저 집사님처럼 나도 열심히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혹시 내가 아픈 상황에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그러한 삶을 산다라면 오히려 여러분 기뻐하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정말 살면서 혹시 무슨 파산한 일을 경험하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나도 지금 죽을 맛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늘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내 마음을 지키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똑같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그 성도를 보면서, 야, 나는 지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위축되어 있는데, 야, 저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사냐, 참 대단하다. 아유, 나도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지. 나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고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나간다라면, 여러분의 삶이 혹 힘들더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가고 기쁨으로 사는 그 모습 보면은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비록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이 기쁜 일이 될 수는 없지만은 본인이 옥에 갇혔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바울은 내가 옥에 갇힌 게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그것, 성도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너무 큰 기쁨이에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결국 복음이 전파되고 일이 되는 걸로 기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좀 상상은 되기는 하지만은 이게 어떤 의미로 사도 바울이 말했는지 여러 책을 뒤져봤지만은 속 시원하게 설명한 책은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에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전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보면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예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히 율법을 강조한 분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을 좀 비난하고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아니면 사도 바울을 투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를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증거되니까 나는 그걸로 기쁘다. 할렐루야. 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또 제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면 사실 항상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뭔가 큰 죄를 지어서 옥에 갇히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죄 지어서 옥에 갇힐 만한 사람이야. 이슈가 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옥에 갇힐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물어요. 저 사람 왜 옥에 갇힌 거야? 내가 볼 때는 옥에 갇힐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옥에 갇힌 거야?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묻고 바울의 옥에 갇힌 것이 이슈가 되죠. 자,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정말 저분이 옥에 갇힌 건 아무 죄가 없어.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잡힌 것이지 저분이 아무 죄가 없어. 저분의 죄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걸 증거한 것밖에 없어 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게 되겠죠. 근데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 왜 옥에 갇혔대? 그러면 저 사람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비난하면서 바울을 반대하면서 결국은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결국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그래,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순수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순수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복음이 증거되면 그러면 됐지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면 됐지. 복음이 증거되면 됐지. 따라하세요. 한 번 더 따라. 일이 되면 됐지. 일이 되면 되고 복음이 증거되면 되고. 전 참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참 이 주님을 사랑하는 복음을 사랑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정말 도전이 돼요. 바울에게서는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투기하고 욕하고 이게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걸로 나는 기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이런 마음이 되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도의 동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전도하고 왜 봉사하고 왜 교회 생활하고 왜 예배 생활하는지 스스로 자기 동기를 살피는 건 매우 중요해요. 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1번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유익이 돼야 되고 2, 3, 4번은 순서가 얼마든지 바뀌어도 괜찮아요. 근데 1번이 바뀌면 여러분들은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왜 전도하고 왜 봉사하는지를 점검하는 건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동기는 여러분들이 살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든 일이 되면 되는 거고 전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동기까지 우리가 살피면서 쟤는 왜 저런데, 왜 쟤는 저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냐, 저런 마음으로 왜 전도를 하냐, 저런 마음으로 왜 신앙생활 하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내 동기가 무엇인지 내 거는 살펴봐야 돼요. 내 거는. 이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사도 바울도 시기로 하든 사랑으로 하든 순수함으로 하든 순수하지 않게 하든 투기로 하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면 나는 감사하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참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보고 자꾸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것만 살피고 다른 사람은 쓴뿌리 동기를 하든 어떤 동기를 하든 내 마음이 좀 안타깝기는 하죠. 이왕에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참 맞고 안타깝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기보다는 그냥 복음이 전파되면 감사하고 일이 되면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최악의 상황, 열악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던 것은 뭐예요? 이와 같이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하나로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내 환경 때문에 거기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평생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 해결되면 아주 그냥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 줄 서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보다 이렇게 선배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어른들은 이제 뭐 우리 애들 대학교 다 보내니까 이제 한시름 놓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직 결혼 안 시켰지만 만약 이제 결혼 다 시켰고 이제 결혼 다 시켜서 한시름 놨어요. 그럼 우리 또 어른 집사님이 또 그래,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또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기다릴지는 모르죠, 그죠? 인생 바람 잘 날 없어요. 환경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대학만 가면 나는 이제 편안하겠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환경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는 없어요. 잠시 잠깐 이외에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내 안에 가치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내 눈에 문이 막혔다고 그래서 막힌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세기를 열어주세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삶을 보면서 예레미야도 생각이 났어요. 지금 예레미야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힌 상태예요. 선지자 활동하면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우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도 바울처럼 한시도 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회개하도록 촉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 근데 그렇게 시급한 예레미야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답답해하지 말아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바로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 일을 성취하는 건 나다. 이 일을 행하는 건 나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옥에 있어도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역시도 정말 할 일 많은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뭐가 다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일을 한다. 내가 성취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막힌 것 같지만 막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혔을 때 신세 한탄이나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만 당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기 신세 한탄했으면 친위대들이나 로마 상류층 시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겠어요?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지. 우리가 어떠한 답답한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길이 우리 삶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 기쁨입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옥중에 있으면서 석방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의 간구와,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여기서 구원은 석방이에요. 석방. 나를 석방하게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해 주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석방될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는지는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아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성령의 도움 때문에 나는 분명히 석방이 됩니다. 자유의 몸이 이제 곧 될 것입니다. 자, 근데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예전과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예전에도 옥에 갇혔었잖아요. 예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사도 바울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이 석방될 것을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이 사이가 중요한, 이 과정이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석방이 될 건데 석방이 되는 그날까지 내 몸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판의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전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방되는 그날까지 그와 그를 지키는 친위대들에게, 그의 삶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혀 돌아가실 때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한 강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시작을 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삶이 정말 이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기까지 그 과정, 회복이 되기까지 그 과정은 참으로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의 그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의 그날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승리의 그날까지, 지금부터 응답의 그날까지, 지금부터 천국의 그날까지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나는 기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면서 참으로 고난 속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맞네. 여러분, 친위대 군인들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그들이 왜 예수를 믿었겠어요? 사도 바울의 말만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했어요. 친위대 군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루 종일 3교대든 5교대든 교대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하는 삶을 봅니다. 그가 사랑하는 삶을 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그 군인들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가끔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것 외에는 참으로 제가 본받고 싶습니다. 선생님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친위대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환경적으로는 최악의 환경이지만 그 최악의 환경 속에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환경이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것입니까?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 형님을 보니까, 누님을 보니까, 아니면 집사님 보니까 내가 아직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님은 안 믿지만 예수 꼭 믿고 싶어요. 만약 교회를 나간다면 형님 나가는 교회 꼭 나갈 거예요. 내가 꼭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누님 나가는 교회 꼭 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교회 나가도 너 나는 교회 나가. 아유 진짜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석방될 걸 알아요. 그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재판 과정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 전했어요. 사도행전 24장이나 26장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20절에도 지금도 전과 같이 그 모든 재판 과정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존귀케 하겠다라는 거지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하겠다라는 것이죠. 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희망은 뭐냐면, 여러분, 응답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회복의 날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천국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그냥 사람들에게 온갖 보여주면 안 되는 행동들, 말들 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환경을 초월해서 참 어떠한 기쁨을 누렸는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어쩜 우리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삶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조금씩 실천해 나갈 때 내 환경과 내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나로 인해서 주님이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으로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면서 비록 우리의 환경이 지금 열악하고 어찌 보면 지금 최악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 속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됨을 보면서 기뻐하며 천국을 향해서 응답의 그날을 향해서 회복의 그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